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에 씨를 뿌린다고 하면 그 씨가 밭에 뿌려져서 자라지 않고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 하나님도 우리가 단순히 시작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으니까 응답 많이 받고 언약 잡으니까 역사 일어나고 참 좋다.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사실. 성숙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초보를 넘어 완전함으로 나아가라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초보를 버리라 하는데 초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행위들이 죽은 행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죽은 행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죽은 행실을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세례부터 안수 쭉쭉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우는 기본 교리들이 초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지 이 기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배우잖아요. 그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어린이 교재입니다. 그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근데 우리가 그거 접하는데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수준 높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가 어린이 교재라니까. 어린이 교재도 몰라요, 사실은 교리.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교리가 없으니까 누가 그렇다면 다 쏠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 교리도 초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운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닥치는 대로 믿고 그냥 언약 잡고 믿고 그냥 그게 굉장히 무식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 언약 잡으면 응답 온다. 예수 이름으로 그 기초 위에 성숙한 삶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소금과 빛이 되지요.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 몰라요. 성숙하지 못한 증거 전부 다 나잖아요. 나. 전부 다 내 주장만 얘기합니다.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 다 초보입니다. 성숙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랍니다. 완전한 대로. 그런데 이 완전함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은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려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목적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는 성숙함도 필요 없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세상 경상도말 입고 잘 쿨하게 그냥 살고 싶다. 물론 그런 솔직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 고난도 힘들고 성숙함도 부담되지만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오늘 말씀이 이러니까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는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성숙함으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아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 결과를 경고합니다.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이 타락되었을 때 다시 새롭게 되거나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타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배반하다, 배신하다, 배교하다. 은혜를 받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했다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배우자를 계속해서 배신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고 은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타락된 본성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은혜롭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탕자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성령님께서 타락된 본성을 제어할 힘을 주시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타락된 본성을 제어하고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된 본성을 따르면요, 순간적으로는 재밌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갈증은 더 커지고 만족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중독이거든요. 중독자의 뇌와 범죄자의 뇌가 똑같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된 본성을 이기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재미없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타락된 본성을 이길 때 오는 그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죠. 더 깊은 평안함과 영적인 만족이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거지라 할지라도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거지라 할지라도. 극심한 슬픔이 오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깊은 평안과 영적인 만족이 있는 사람은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습니다.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삶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농부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결실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7절에 뭡니까? 잘 경작된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은 버림받고 불사라질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신앙 생활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신의 의견과 고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된 교회로 변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요, 오직 나예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다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충만해지고 갈급함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갈급해지거든요. 말씀 묵상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회용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50장 끝내고 출애굽기 4장까지 왔거든요. 은혜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까지 오면서 내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 앞에 아무리 위기가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같은 왕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 바로 왕의 악한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이루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어느 방향이든 어떤 일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초점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4장까지 오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냐면 내가 맺은 것이 아니고 맺혀졌냐면 희락, 기쁨 있죠. 화평, 오래 참어, 기다림. 아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억울한 마음, 상처 있는 마음, 답답한 마음, 그 성령께서 열매 맺어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남의 옥상에 완전한 밭,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었다. 되게 신기합니다.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10몇 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됐지만 이 생태계가 갖추어지니까 진딧물이 오기 시작해서 진딧물은 곤충에서 맨 밑에 단계에 있는 먹이 사슬이거든요. 진딧물이 오더니 그 다음에 무당벌레가 오거든요. 12년 만에 사마귀가 왔다고. 사마귀가 필요하거든요. 해충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생태가 만들어지니까 약 하나도 안 쳤는데 열매가 쫙 생기는 거죠. 그거 보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가장 간단하고 그냥 가장 반복적이고 그냥 가장
일상적인 것 같아도 성도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형통함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히리라.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강력히 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성숙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시와 엉겅퀴는 사라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고민,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겠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열쇠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참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